요즘 이제 눈병이 유행하는가 봐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는 결막염이 유행을 해서 드디어 저희 교역자실에도 한 분이 부목사님 중에 제일 키가 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2주째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증명사진을 보냈는데 눈이 불에 타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보름 좀 지나니까 좀 바늘로 찌르듯한 것은 좀 나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같은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날 보고 손을 씻으라고 하는지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래요. 왜 그래요? 이러면 거기 그 번호를 같이 눌렀기 때문에 현관 번호를 같이 눌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씻고 또 현관 계단 올라가는 거 만졌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씻으면 괜찮을까요? 씻으면 더러운 것이 다 씻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 그 목사님께서 결막염을 한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샘이 있다면 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샘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샘은 그날에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샘을 여셨습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겠다고 하셨는데 이 다윗의 족속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르게 일컫는 말이죠.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대신에 한반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범죄하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또 외식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했거나 혹은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밖에 놀러 온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리 들어와서 엄마가 만든 맛있는 쿠키를 먹어봐요. 엄마가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줘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보니까 손에 흙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밖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씻고 오세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오세요. 그러면 줄게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싫어! 그냥 줘! 그렇게 하면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오냐 먹으라 하는 엄마가 있다면 계모입니다. 예, 이놈 이거 먹고 배탈 나서 죽으라. 그럼 줄지 모르지만 친어머니는 더러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주려고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냥 먹어서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이사야는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났구나. 내가 겁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내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씻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러운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어이 내 새끼야, 내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그 샘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고 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열리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한 그 보배로운 샘물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언제 이 샘물이 열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언제일까? 사실은 12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죠? 10절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한다. 이 찌른 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강팍이란, 강팍, 아주 강팍하다, 참 어려운 단어죠. 고집이 세고 절대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주어라 하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도 콧방귀를 낍니다. 그거 우리 술사들 다 하는 거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옵니다. 온 천지에 깨구리 시체가 쌓여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악질이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우박, 메뚜기, 흑암, 차례대로 재앙이 와도 그때만 잠깐 굴복하는 척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10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온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던 바로가 항복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뭘 기다렸느냐, 나가라 필요 없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는 꺾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을 볼 때 그것이 마치 내 아들의 죽음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예수님 죽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막염이 걸리면 이거 어디 가서 씻어서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든지 찾아가서 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샘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샘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샘이 열립니까? 그날에 열립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애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가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애통합니다. 마치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이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 애통함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다윗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죄 다 지은 다음에 책망하지 마시고 죄 짓기 전에 가서 예방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들이 전쟁하는 봄이 돌아왔는데, 신하들이 다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그냥 궁궐에 계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는 궁궐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궁궐 옥상을 산책하다가 어디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웬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잘 알아들으시네요, 이 바디랭귀지를. 이랬을 때, 다윗이 이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싹 나타나서, 상감마마 뭘 쳐다보고 계시나요? 관람 불가합니다. 눈 감으세요. 그랬으면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 여인을 들라고 해라, 바세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모욕도 했기 때문에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자겠다는 뜻이죠. 바세바가 오고 있는데 어이구 예쁘구나,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서 누가 고개를 쏙 내밉니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상감마마 왜 이 여자를 부르셨어요? 그럼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두시다가 죄 다 짓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쁜 놈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날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준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면 너는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놈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요 본질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할 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나쁜 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행여라도 저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저희 교단의 설립자였던 한상동 목사님, 그분은 거의 성자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자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때로는 위기가 있고 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올라가셔서 광고하는데 뭘 적은 걸 읽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점 20가지. 1번 설교가 너무 길다. 2번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짐작한 겁니다. 20가지를 읊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어쭈 잘났다, 믿음도 없는 게 장로 시켜놨더니만은 꼴값을 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온 교인들이 한 목사님을 다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광고 끝나고 나가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찾아본다면 그것보다 10배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요 더러운 자요 누추한 것을 아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의 죄를 씻고 정결케 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이 왜 목자를 칩니까?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자가 고통을 당하고 목자가 벌을 받는 것은 양이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양떼를 치는 목자인데 내 양이 이웃집에 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뜯어먹고 곡식을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집 사람이 누구한테 벌을 주겠습니까? 야, 양 이리 와봐. 양 1, 양 2, 양 3 이리 와. 손들어 임마. 이것들이 왜 남의 농사하는 거 먹었어? 발도 들어.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대번에 양의 목자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치는 양떼가 내 밭에 와서 상치를 뜯어먹고 곡식을 뜯어먹었으니 다 물어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럼 물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노릇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장 노릇이 힘든 거예요. 순편성할 때마다 순장들에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우리 순에는 말썽꾸러기들만 주셨어요? 그렇게. 그렇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들면 목사가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교사를 혼냅니다. 주일학교 부흥이 안 되면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애들을 불러서 벌 세우겠습니까? 전도사를, 담당 전도사를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인들의 목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짝이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칼을 맞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한 것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떠합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아닙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는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3년간 기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힐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핏자국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짝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게 하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3절 그죠? 2절 이 땅에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기 위해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째,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둘째, 거짓 선지자를 끊어서, 셋째,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 특징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사는 땅에는 우상이 없고 거짓 선지자가 없고 더러운 귀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무엇일까? 우상은 하나님 외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고, 신약에 가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우상을 정의한 게 있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는 마음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거짓 선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지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것이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거짓 선자가 없어야 됩니다. 거짓 선자는 왜 문제냐? 탐심은 알고 짓는 죄지만 거짓 선자가 오면은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천지나 통일교나 애천교나 여러 가지 이단들에서 거짓 선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외칩니다. 그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몇 번이나 예언하고 그 예언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아직도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언이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보따리 사서 다 떠나라.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태국으로 갔던 사람이 있답니다. 뉴질랜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떠나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던 전영창 선생님, 전영창 장로, 우리 고려신학교 복음병원 초대 총무했던 분입니다. 미국에 유학 중에, 웨스턴 신학교 유학 중에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군, 졸업이 얼마 남았는데 왜 그러냐?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교수 잡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조금만 참아라. 네가 졸업하고 졸업장을 가지고 가야 한국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내 어버이의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졸업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지도교수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 그래, 할 수 없지.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 같이 하자. 아침 식사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정군 일어나라고 딱 일어세워서 학장님과 지도교수가 그 자리에서 혼자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 받아오셨어요.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것이 예언자가 말하는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 자식간이라도 아직도 예언하는 놈은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아직도가 무슨 뜻이냐? 아직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세요. 예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언하는 놈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로,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된다 하면은 새로운 예언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언연사가 없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연사는 신구약 성경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서인은 전쟁이 났으니까 안전하게 도망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25가 나고 전쟁이 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내 백성이 고난받을 때 내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모든 선교사가 떠났지만 어떤 선교사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다 떠나는 때 나라도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예언의 은사나 그런 게 경험 안 했겠습니까? 다 경험했습니다. 좀 잘 안 하죠. 왜? 위험하고 틀릴 가능성도 많고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거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친구 학생이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뭘 보긴 봤는데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뒤집어서 해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개를 들었는데 개를 3번 들고 나서 자기 4번 탈찰인데 개가 깨졌어요. 산통이 깨졌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지난번에 내가 꿈을 꿨더니만은 3번만 타고 깨진다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믿었더니만은 결국 3번만 타고 깨졌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도 참았어요. 깨달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3번만 타고 깨진 걸 보여준 거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3번만 하고 깨지는 거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타먹고 깨면 됩니까? 안 됩니다. 깨질 줄 알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저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질까 겁나고 너무 가난해서 믿음이 떨어질까 겁나니 하나님 나로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지도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벗어나서 자기가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것을 거짓 예언자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거짓 예언자가 없어야 됩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이상한 것 하는 분들이 없어.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사람 기도원 그건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 혹시 또 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깨달은 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고 누가 내게 그런 말씀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예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면 원하면 오늘은 동쪽 갔다가 내일은 서쪽 갔다가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대와 같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너희가 시험을 쳐서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약속의 땅에는 더러운 귀신이 없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탐심. 근데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 탐심이죠. 거짓 선지자는 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담기느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지 성질난다고 성질난 대로 함부로 저주하고 성질난 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귀신도 믿으십니까? 예,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내일부터 안식을 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기도하라고 부탁해놨어요. 저도 가서 기도할 겁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흔들리고 하는지 몰라. 그것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누구한테 맞아서 터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그렇게 성질을 냈을까? 화낼 일 아닌데. 영적인 전투가 있었는 줄 모르는 거야.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범죄케 하는 악한 영에게 쭉 터져놓고도 원인을 몰라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기 백성을 흔들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의 우상 숭배와 함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2장 10절,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심령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집은 안전하지 않다. 동양 종교는 자기 마음을 비워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비우는 것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 되죠. 그건 다시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분탕질을 치면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는가. 다윗 같은 사람도 안 됐습니다. 범죄하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구원하고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연단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기도와 찬송이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입술에 예수 이름이 딱 불리기 시작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그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총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내일부터 안식월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없는 동안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한 달 뒤에 볼 때는 괄목 상대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